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 한 절만 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사울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 다윗은 진심으로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게 했어요. 다윗은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슬픔의 자리에 계속 머물지 않고 다시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의 왕의 부재라는 민족적인 위기 상황에서 위기 상황이라는 현실 앞에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블레셋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이후 이제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다윗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그에게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어떤 우리에게 이렇게 감정들이 오잖아요. 슬픔이든 분노든 원통함이든 기쁨이든 어떤 그런 감정이 딱 올 때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감정에 묻혀서 지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감정이 탁 오면 슬픔이라는 감정, 막 분노라는 감정이 이렇게 탁 오게 되면 우리의 일상이 거기에 그냥 매몰돼 버려요. 그 감정에 매몰돼 버린단 말이죠. 근데 사명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나의 현실로, 나의 사명의 자리로 빨리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모든 문을 다 닫고 그렇게 웅크리고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 두려움과 슬픔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난 그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다시금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사명의 길을 가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탁 들어오면 그 감정에 매몰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자꾸 마귀는 우리 그 감정에 매몰돼서 우리의 현실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그 어떤 책임감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냥 그 슬픔의 자리, 그 분노의 자리, 그 기쁨의 자리 계속 머물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계속 거기에 매몰되게 만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뭐가 돼야 돼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신비한 덕을 이 세상에 나타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편지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감정에 매몰돼서 그 자리에서, 그 슬픔의 자리에서, 그 감정의 자리에서 머무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마귀가 우리를 매몰시킬 때, 우리의 감정에 매몰시킬 때 뭘 생각해요? 사명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명감을 붙드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인해서 그 감정에서, 그 감정의 자리에서 현실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큰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이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맞는 생각이죠.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죠. 다윗은 자기네 생각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시글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돌아가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즉시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생각을 누구에게 알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나 어렵고 혼란한 상황에 있어요. 왕이 부재해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나 당연한 생각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답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묻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고 마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일에 대해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없죠.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그 일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너무나 옳은 일이야. 이건 너무나 선한 일이고 이건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이 될 때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달라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다를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반대일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겪어보시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겪어보잖아요. 딱 지나고 나니까 내 생각대로 했는데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과 너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많이 겪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둘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어 해요.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할 만한 생각이냔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7장 2절 세 번역으로 보면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왕이 이 말을 했을 때 나단은 왕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탁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3절에 나단은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하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원한 대로 성전 지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단이 볼 때도 이 다윗의 생각은 너무 옳아 보여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이 너무나 중요한 일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냥 다윗한테 왕이 마음대로 하세요. 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왕이 뜻대로 다 하세요 라고 말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과 나단의 생각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누가 봐도 옳은 일이고 누가 봐도 훌륭한 생각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해야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에게 성전을 지으라 그래요? 솔로몬에게. 역대상 22장 7절에서 8절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만약에 다윗이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면 여러분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만약 성전을 졌다면 다윗의 만족을 위한 것과 다윗의 영광을 위한 성전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가 임해요? 그 땅에 기근이 임하죠. 흉년이 임하죠. 이 흉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물이 풍족했던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흉년이 가득한 흉년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땅에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근데 물이 있는 애굽으로 가면 살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맞는 생각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을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끝까지 이 땅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면서 그 땅에서 머물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을까 안 지키셨을까요? 지키셨죠. 보호하셨죠. 함께 하셨죠.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애굽에 가긴 갔지만 기도하지 않고 가긴 갔지만 애굽에서 돌아올 때 애굽 왕으로부터 바로로부터 많은 부귀영화를 얻고 왔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진 않고 갔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많은 부귀영화를 얻고 돌아왔으니 그래도 괜찮네, 좋은 결정이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 때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도 어떤 결정을 해요? 똑같은 결정을 해요.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막아주셨어요. 너 내려가지 마. 이 땅에 머물러. 그래서 순종하고 그 땅에 머물렀더니 그가 망했어요? 살았어요? 살더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살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안 나가도 안 내려갔어도 살았어요. 그걸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땅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이라는 땅에서 머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고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게 돼서 결국에는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그곳에서 왕성하고 창성하게 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돌아왔을 때 거부가 됐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어떤 게 더 복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굽 땅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게 더 복이에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게 더 복이에요?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사는 게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명교회 개척한 지 몇 달 안 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케냐에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는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매달 사례비 받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라고 하니까 너무 비현실적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거는 다시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하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1주년 예배 드리기 전에 케냐의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 했으면 그건 또 다시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주명교회에 어떤 요청이 있었어요. 케냐의 한 목사님이 개척에 필요한 지원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 땅이 있으니까 큰 텐트를 짓고 음향 장비와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채워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짓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헌금을 보내드려서 큰 텐트를 사고 좋은 음향 장비와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교회가 되게 만들었어요.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너무 귀한 요청이고 귀한 일이에요. 거절할 수 없는 요청이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케냐의 목사님이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과정은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결국에는 그 교회가 얼마 안 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텐트와 음향 장비와 여러 가지 지원했던 것들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도 모르게 됐어요. 그렇게 지원했던 헌금이 그냥 마치 연기처럼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몇 개월이 안 돼서. 근데 제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받고 했을까요? 그냥 했을까요? 그냥 했어요. 너무 맞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옳은 일이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요청은 거절할 수 없는 요청이기 때문에 그냥 했어요. 하나님 앞에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죠. 교회는, 특히 또 목회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삶인데, 막상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일처럼 보이는, 너무나 옳고 너무나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탁 맞이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의상 기도해요. 예의상. 그리고 그냥 그 일을 선택하고 그냥 그 일을 해버려요. 너무 옳아 보이기 때문에. 너무 옳아 보이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예의상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뭔지, 정말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께 묻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특히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 하나님은 이건 좋아하시고 이거는 싫어하시더라. 이런 것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음에 확정해버려요. 마음에 그냥 확정해버려요. 묻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셔. 하나님이 이럴 땐 이렇게 일하시더라. 그렇게 마음에 확정해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해버려요. 그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버려요. 하나님께 확실한 응답도 받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든 많은 신앙적인 경험을 했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신앙의 체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어요. 우리보다 하나님을 믿는 연수는 짧겠지만 우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했거든요. 항상 겸손했거든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반드시 어떤 삶으로 이어질까요? 하나님께 묻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분명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묻는 삶으로 반드시 이어져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자꾸 묻지 않는 삶, 내 생각 옳은 대로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떤 삶이라 그래요? 교만한 삶이에요. 교만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결정대로 선택하는 것은 내 선택과 내 결정이 누구의 결정과 선택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보다 내 선택과 내 결정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계획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아요. 내 계획이 더 옳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밀어붙인다면 그 삶은 교만한 삶이고 그 교만한 삶은 당장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옳은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더라는 거죠. 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삶은, 진짜 겸손한 삶은 참 지혜이신 하나님께 묻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려 합니까? 주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도 될지 이렇게 묻게 돼요. 그러자 주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다시 하나님, 그러면 유다에 많은 성읍이 있는데 제가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고 또 다시 묻고 응답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더라는 거죠. 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는 다윗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같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더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그래, 하나님 유다 땅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군요. 그리고 저는 베들레헴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다윗의 뭘까요? 고향이잖아요. 자기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고향 땅으로 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다윗이었다면.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또 물었어요. 하나님, 유대 땅 가운데 어느 땅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또 물어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뜻을 묻는 과정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돼요. 기도는 계속 이어져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어떻게 맺어가야 될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 기도의 제목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됐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끝이 아니라 뭘까요? 사실은 시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업을, 어떤 일을, 너무나 좋은 일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그냥 해버리지 않고, 우린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이 계획을,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묻게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것, 이 사업을 하는 것, 이 일을 하는 거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봐요.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 기업을,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함대로 그 기업을, 그 일을 하게 되면 되냔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업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나의 부와 영광과 행복을 위한 기업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한 이 일과 이 사업이 결국에는 나는 있고 하나님은 없게 돼버리더라는 거죠. 내 계획만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없게 돼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지 내 뜻을,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함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 기업을 세워가야 되죠.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렇게 순종하면서.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때로는 사업이 망하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그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생각만큼, 내 원함만큼 잘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일을 하고 그 사업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셨는지 결국에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높은 권세를 얻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누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그 누가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거죠. 사업이 잘 되고 부자 되는 건 내 관심이에요.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경쟁에서 이기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뭐 내가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똑같은 원함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원함은 내 원함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아는 삶,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상황들은 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맺어가게 하기 위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온통 그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해 보여. 망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종 안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따르지 않다라는 거죠. 내 방법대로 가더라는 거죠. 내 관심은 어디 있으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부유하고 명예 있고 힘 있는 사람 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을 두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동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동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달라요. 동행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행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에 내 관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관심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의 관심에 맞춰주세요. 이게 옳아요, 틀려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끝날까요? 망한단 말이에요. 우린 지옥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관심 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과 관심과 다른 곳에 있으니까 자꾸만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결혼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너무나 인생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결혼하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봐요. 얼마 전에 송창미 전사 결혼했는데 너무 기특하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예식장까지 다 잡혔어요. 다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정말 하나님 맞는 겁니까? 마지막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결혼했어요. 너무 기특해요. 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다 확정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어하는 그게 얼마나 이뻐요.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은혜롭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과 결혼한 뒤에 이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하고 얼마든지 깨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깨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면 그 가정은 깨지지 않아요. 그 가정은 깨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래서 누구와 결혼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결혼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가정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함대로 그렇게 세워간다면 그 가정은 결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기쁘게 할까? 이런 고민만 하는 가정이 돼요. 그 고민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는 고민은 빠져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해요.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 일보다 복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기준대로 내 원함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가정을 이끌어서 부유하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게 행복한 가정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대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감사하고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대요. 그 가정에 누가 주인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가장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날마다 기름진 잔치상을 먹는 그 가정보다 마른 떡을 먹어도 그 가정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감사함이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어떤 방식으로 성취될지 계속 구체적으로 물으면서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시작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시작해놓고서 다 끝났다.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더 많은 기도가 남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시작하셨으면 그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날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틀렸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옳아요. 나는 약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강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이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께 기쁘게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일주일이라도 좋습니다.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기억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들려지는 말씀이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가 있고 주님을 닮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사오니 그렇게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나 무더워져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다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상황까지 다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이 연약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힘들고 지치고 우리의 원함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남은 생에 더 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온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욱이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악한 마귀 사탄과 열심히 씨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올해가 오랫도록 기록되어졌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버지, 최소한 한 주간이라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한 주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느덧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 있고 주님을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책밖에 돌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 어느덧 돌아보면 우리가 많이 자라있음을 보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손붙잡고 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피땀 노력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애씀과 힘씀이 담겨져 있는 예물이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모든 애씀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믿음 역시도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주님께 온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하며 물으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